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제 좌우의 날성 검 시리즈 6번째입니다. 여기 프린트물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76번부터 해가지고 327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헌물입니다. 헌물.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뭐라고요? 헌물. 헌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요. 그 본문 말씀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네가 말한 그 율법이 옳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지지하시고 예수님 율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율법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쪽에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율법을 열심히 하면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 주 30분, 40분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막 100개씩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제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도 일단은 빠르게 한번 다 훑어봐야 되지. 이게 613개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물론 그들이 다 기준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창세기 1년 내내 딸딸딸.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럼 뭐 할까요? 출애굽기 1년 내도록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출애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출애굽기를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법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난 아니에요, 수준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창세기가 딱 맞아. 왜? 너무 재밌는 스토리야. 1학년 때는 이 재밌는 스토리를 선생님과 함께 내도록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독일 애들은 독일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영어 쓴 애들 영어 학교 다 갔다 와서 이제 회당에 모여서 1년 내도록 창세기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은 뭐 합니까? 레위기 하는 거예요.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를 1년 내내 공부하면 안 가르쳐줘도 속에 뭐가 탑재됩니까? 거룩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 지금 다 그 동물제사가 폐지됐으니까 안 하는 거 많죠. 안 하는 거 맞는데 무의식 속에 뭐가 탑재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탑재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딜 가서 내놔도 타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탑재시킨다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 민수기 하거든요. 뭐 하느냐? 민수기 1년 내내 공부하면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행정이 생겨요. 아, 어떻게 행정해야 되지? 여러분, 민수기에 12지파가 대의를 이루어서 걸어가는 것 싹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일처리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1년 내내. 걔네들은 행정에 이제 아예 이게 무의식에 탑재가 돼버려요. 완전 체질화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마지막 5학년 때 뭐 합니까? 신명기. 그럼 신명기가 뭐예요? 다시 반복이. 신명기라는 말 뜻이 반복이에요. 아예 1학년부터 다시 새롭게 반복하는 것처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마라 그래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60대, 70대건 50대건 그 직장 마치고 회사 자기 사업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회당에 들려서 자기 하던 성경을 읽어요. 그거를 막 그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특징이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 그러면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막 해. 1시간을 해. 뭐 따로 집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월화수목금 집회가 없습니다. 그 집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강단 쪽에 이제 랍비가 앉아 있고 랍비는 랍비대로 성경을 막 사랑해서 막 해. 그러면 성도들은 그 자기 직장 일 마치고 거기 그 회당에 와서 해. 그러면 아이들도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하다가 그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이게 뭐 어른이 와서 한다. 그러면은 애가 와서 같이 앉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해요. 앉아서 1대1로 막 대화를 시작해. 그게 1대1 토론이에요. 유대인들이 1대1 토론으로 완전히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 아예 다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이랑 맨날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이제 갈 사람 가고. 그러니까 7시에 와서 9시 가는 사람이 있고 8시 와서 9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이야. 왜? 항상 도서관처럼 그냥 시끌벅적 그냥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도서관 같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요. 예배 공간은 그냥 도서관 같아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막 뭐 옆에 탈무드, 미드라시, 토라 다 꽂혀 있고 그냥 꺼내서 막 읽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율법을 교육하니까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더라.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 야로 묵상한다. 회당에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그게 자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단 빨리 이걸 해야 돼. 지금 우리는 너무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이거 613개 이거 얼마나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아니 정통한 학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이렇게 뽑아서 하는데 저도 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이걸 같이 배우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헌물에 대한 주제로 613개의 율법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또 나아갑시다. 네, 우리 헌물. 아까 기도 너무 시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그런데 예,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 주제는 헌물이고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그 율법이 옳도다 하고 예수님도 지지하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율법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27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값을 성전에 드려라. 예, 자기의 값을 성전에 드려라. 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건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헌금 드리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자신을 드리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사실은 원래 뜻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 헌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제는요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이냐가 주제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277번하고 278번은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여기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좀 헌금하고 달라요. 자, 27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온전히 바친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진멸.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기 때문에 진멸시키는데 이
온전히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디 있냐? 여리고성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바쳐라. 그 지금 가나안 첫성이죠,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성, 첫 제물, 마치 첫 태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걸 하는데 온전히 바치래요. 근데 그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이고 어떤 물건도 다 취하지 말고 싹 다 없애래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에 그게 진멸하다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그래서 그거를 이 277번과 278번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거 이제 한번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리고성에서 했다. 근데 이걸 할 때 온전히 바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것을 몰래 뒤에서 비단도 취하고 몰래 뒤에서 다른 재물을 취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글자인데 아간. 예, 정답입니다. 아간이 뒤에서 몰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에 손댑니다. 그래서 아간 어떻게 될게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제비뽑기 12개 갖다 놓고 12개 중에 뽑는 거예요. 근데 아간의 지파가 걸려. 근데 아간의 지파 중에 다시 가문들 쫙 갖다 놓고 뭐 몇십 개 가문 있잖아요. 갖다 놓고 그 가문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 근데 뽑았는데 아간의 가문이 걸려. 근데 그 가문이 걸렸는데 그 가문의 집안에서 또 몇십 개 갖다 놓고 뽑아. 근데 아간 집안이 걸려. 아간 집안 갖다 놓고 사람 이름 써놓고 뽑아. 아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확률 얼마나 될까요? 이거 로또 당첨 확률입니다. 아간이 당첨된 거야. 근데 이거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은 원래 온전치 않는 존재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래요. 그래서 아간이 걸려요. 아간이 처단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같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온전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죠. 그 다음에 아이서 그렇게 해서 7족속 31왕을 정복합니다. 놀랍게도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예언이 277번, 278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온전히 바치는, 완전히 진멸시키고 죽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거 이제 여리고성에 진멸시키는 그 전쟁의 헤렘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9번 밭을 성별하여 드려라.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소득을 얻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소득을 얻어요? 직장? 아니면 사업체? 아니면은 어디 금융 투자를 해갖고 어디 주식이나 무슨 부동산에서 월세 나옵니까? 건물주세요? 근데 어디서 소득이 나옵니까? 어쨌든 금융 소득이든 무슨 근로 소득이든 아니면 기타 소득이든 여러분 어디서 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소득을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밭. 지금 여기서 밭이라고 말한 게 바로 여러분의 소득원입니다. 그 소득원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일해서 돈 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절차. 이 율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얻는 소득은 많든 적든 그건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 공부하면서 어떤 경제관념이 생기냐면 돈 10원짜리도 굉장히 귀하다는 게 머리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0.00 몇 프로 금리 다 계산하는 거 엄청 예민합니다. 여러분, 돈 1,000원에 0.00 몇 프로 금리 계산해봐야 1원도 안 돼. 근데 그거 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 공부한 결과 뭘 발달시킵니까? 금융을 발달시켜요. 굉장히 민감해. 이 금융, 돈 돌아가는. 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 지금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성별하에 드린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그 달란트를 주시고, 내 열정을 주셔서 내가 가서 지금 당장 얼마라도 이렇게 벌 수 있으니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1, 2천 원 차이도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 돈 1,000원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 개념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 이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운 애들은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의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금융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이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저축을 발달시킨 게 유대인들이 발달시킨 것 중에 율법을 바탕으로 발달시킨 엄청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율법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율법을 공부 안 한 일반 우리 같은 민족은 보험이란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딸딸딸 공부하니까 보험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미리 보험 그걸 들어서 나중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다는 걸 잘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79번에 보면은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굉장한 감사와 디테일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 소득의 얼마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0번 부정한 동물은 값을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 됩니까 안 됩니까? 소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소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죠. 소로 제사 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양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염소 돼야 안 돼요? 되죠. 염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둘기 이런 새도 되고요. 근데 돼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봤죠?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죠? 돼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정한 동물 대표로 뭐라고요? 돼지가 안 돼. 예, 돼지는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값을 치는 거예요. 그냥 돼지 값이 얼마니까 그럼 그걸로 값을 치는 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에 대한 감사를 표시를 하더라. 그러면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들어봤죠, 그죠? 나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칩니다. 그렇게 값을 쳐서 드린다. 그 다음에 281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사는 집을 그 토지와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집을 드리려면 역시 부동산 땅덩어리를 떼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드리려면 값을 친 거예요. 그냥 값을 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율법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에 대한 조항이 율법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집값이나 땅값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어릴 때부터 이게 탑재가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에게 부동산학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뭐 가르칠 게 그런 데가 어딨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조항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 282번 서원과 맹세를 지켜라. 또 283번 약속을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제법 많이 나와요. 이제 그 구약에 있는데 신약이 없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교회 설립 공동회의 할 때 그 서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거다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간다. 근데 284번에는 서원과 맹세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알려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5번 시작. 근데 29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2번 시작. 여러분, 놀랍게도 11조에 대해서 이제 엄청 많이 가르치는데 11조가 좀 다르게 두 개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1조가 285번부터 291번까지가 첫 번째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첫 번째 11조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292번부터 두 번째 11조예요. 그 299번까지가 두 번째 11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11조를 10%인데 소득의 10%가 11조인데 첫 번째 11조를 드리면 10% 드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11조도 드리면 또 10%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11조가 아닌 게 되잖아요. 10의 2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은 아무리 봐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근데 지금 추측하건대 첫 번째 11조를 따라서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11조 조항을 따라서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지키는 게. 그렇다는 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11조 얘기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레위인도 11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는 성전에다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어요. 근데 3년차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드리고 세 번째는 성읍에다가 11조를 내요. 그러면 성읍에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동사무소 이런 데예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로, 자, 잘 들어보십시오. 11조로 레위인도 먹고 제사장도 다 먹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교회가 이걸 바탕으로 재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교회가 예배비를 써야 돼. 예배비. 예배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비용이 뭡니까? 목회자 사례비.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의 사례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비의 핵심이에요. 이 목회자를 그 사례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비입니다. 예배비가 뭐라고요? 많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뭐 성례비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성가대 그 운영비도 예배비예요. 있겠지만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비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제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려면 구제비를 꼭 책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성도 중에 좀 약간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그냥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비로 쓰든지. 왜냐하면 왜 구제비 쓰는 게 이게 어렵냐면 교회 성도 중에 누구 돕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도와주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지? 뭐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자꾸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혜로워야 돼. 이거 절대 이게 여러분 돕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도우면은 되게 다 좋게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돕는 거 이거 진짜 이거 머리 아파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잘못하면 맘상하는 일이야.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하고 유대파가 서로 맘 상해버렸어. 왜 저쪽은 도와주고 우리 안 도와주냐 이거죠.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돕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11조 안에 뭐가 있다? 11조 안에 구제비가 있다. 구제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거룩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를 구제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바깥에
어떤 지역 사회에 좀 이렇게 찾아서 어떤 부분을 돕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꼭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 싸다가 그 반찬을 꼭 여기저기 선정해서 반찬 보내주는 봉사를 매주 뭐 수요일 날 오전에 열심히 여전도에 나와서 해가지고 오전 10시에 다 반찬 다 나눠주고, 그렇게 뭐 그런 데 있고, 아니면 연탄 사랑의 연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복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복음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구제와 선행 뭐 필요하냐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이제 그런 레위인 제사장에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 썼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88번 보시면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위한 11조.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288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9번 가축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셔요. 이제 가축에 이제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을,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 있어. 근데 가축의 11조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가축의 11조 드릴 때 양을요, 그 조그만한 통로에다가 쫙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10번째 딱 꺼내서 10번째 하나님 거라고 구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셋 넷 다 10번째 해서 꺼내고,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쟤는 새끼 낳고 건강한 암양이니까 쟤는 좀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내가 좀 빼놓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거 없고, 순양이든 암양이든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뭐 노양이든 간에 그냥 10번째 걸리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좀 뺄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다 드리든지, 그냥 10분의 1 드리기로 했으면 그냥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여기 290번 보세요.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가축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요. 저기서 여기서 10번째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얘 노양을 여기다 잘 집어넣어가지고 노양만 드려. 어차피 얘는 곧 죽을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1번 가축의 11조를 팔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에 대한 그 가축을 나의 소득으로 뭘 하지 말래요. 그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10번째 그 가축의 털을 깎아서 소득을 보거나 이러지 말아요. 그냥 걔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도록 하든지, 그 중에 흠없는 양이 있으면 걔는 번제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10마리의 가축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린 가축은 그걸로 소득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젖을 짜거나 또는 뭐 털을 깎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표시해놨다가 절대 안 하고, 그냥 걔는 자연적으로 커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292번 두 번째 11조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 11조는 293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299번까지 보시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바운더리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1조는 뭔가 설명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음식을 먹고 이런 걸 설명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97번 애곡하는 날에는 11조를 먹지 말라. 11조로, 자,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가, 설명을 다시 해야 돼.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뭐가 아니라고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 거를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잘 들어보시면 11조 놓고 기도할 때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다고 기도합니다. 헌금이라고 기도 안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11조를 드릴 때
그 애곡하는 날에는 11조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로 이게 내 소득을 삼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슬픔의 날에는 이 11조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인 제사장이 그 11조의 소득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9번 11조를 변경하지 말라. 아까 그 가축 양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르게 이제 11조를 변경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00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번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난지 8일 만에 할례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절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초태생으로 드려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죠? 그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 그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이후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잖아. 예수님 동생 누구 있어요? 야고보. 그럼 누구 있어요? 유다. 이렇게 유다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낳았는데 예수님이 첫째야. 그래서 첫태생이에요. 예수님을 초태생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301번 초태생은 대속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초태생을 위하여 대속 제물을 뭔가를 삼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초태생으로 드릴 때 대속 제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마리아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초태생으로 드릴 때 뭐 대속 제물 뭐 양을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초태생이지만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셔요. 원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대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02번 재밌는 예언과 같은 율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귀는 그 제사 때 쓰지 않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나귀의 초태생을 드릴 때 대속을 하라고 따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나귀에 대해서 미리 대속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이 나귀조차도 정결케 대속 제물을 바친 나귀예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근데 나귀 중에 나귀 새끼라 그랬죠. 나귀 중에 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에 대한 이 나귀의 초태생을 대속하라고 굳이 나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게 뭐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예언이에요. 신기하죠? 나귀에 대해서 얘기해놨어, 하나님이. 자, 이렇게 303번 보시고 304번 자, 종이 넘기시기 바랍니다. 304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8번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라. 309번 첫 열매를 성전에 드려라. 지금 초태생 관련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게 뭔 차이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쓰고 랍비들이 이해할 때는 요게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항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잘 이해를 못해. 이게 같은 조항 같은데 유대인 이 613개를 정해놓은 게 유대인 랍비거든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볼 때는 이게 다른 조항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놨다.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0번 첫 소산을 가져오는 것을 여호와께 구하라. 311번 제사장을 위하여 첫 곡식의 떡을 구별하라.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되게 신기한 건데 312번 우리 관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과실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첫
첫째 해, 두 해째, 셋째, 3년째까지 그 과실 열매를 따지 않아요. 따지 말래요. 사과나무를 심어도, 뭐 자두를 심어도, 무화과나무를 심어도 1, 2, 3년 차의 과실은 따지 말해. 4년 차 된 과실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따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년 차 과실부터 우리 보고 먹으래요. 그 여러분, 사과나무 길러보셨어요? 사과나무 그 묘목을 심으면 첫 해, 두 해째 나무 열매 납니까? 안 납니까? 아세요? 사과나무 심어보셨어요? 첫째 때, 두째 해 때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요. 사과나무를 심어보면 3년 차부터 열매가 나긴 납니다. 근데 좀 이제 나이 얼마 안 찬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조금 부실하대요. 이게 제가 경북 안동에 사과 많이 심는 동네에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요. 잘 들어보세요. 사과나무가 30년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 싹 다 비어버려. 왜냐? 나무가 오래되면요. 이게 얘네도 나이를 먹는 거야. 나무가 오래되면은 과실이 제대로 안 열려요. 그래서 30년 넘어, 30 넘어도 잘 맺는 나무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3, 40년 되면은 나무를, 고목을 빕니다. 사과나무 30년 돼도 고목인가 봐. 그래서 그걸 비워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거기 밑둥 이런 거 다 못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데다 심든지 하여튼 따로 가버려. 아니면 뽑아내든지 다. 그렇게 해서 새로 묘목을 심어요. 묘목을 심으면은 1년, 2년 차 때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그 다음에 3년 차 때 나긴 나는데 제대로 상품성이 없어. 그래서 4년 차부터 따면은 제대로 팔아. 근데 놀랍게도 율법에 4년 차 때부터 딴 거는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리고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5년 차 때부터 딴 거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세상에 나무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다 배나무든 무슨 과실을 맺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5년 차 때부터 그 과실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13, 314, 315 이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313부터 시작.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가난한 건 아니에요. 뭐 틀림없이 좀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잘 못하거나 또는 뭐 게으르거나 좀 맨날 술 먹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통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소득 없이 사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아, 쟤네는 맨날 저렇게 사네. 답답해. 그렇다고 뭐, 우리의 생각에는 저렇게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농땡이 치는 사람을 맨날 도와주면은 버릇만 안 좋지. 그거는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비록 좀 모자라고 조금 농땡이 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그런 사람 위하여 조금씩 남겨주고 좀 베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그럼 맨날 첫날 일 안 하고 남에게 얻어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베풀래요. 그래도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그냥 베풀어 주려. 왜냐? 부득이하게 정말 성실함으로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가난해질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괜찮고 성실한데 가난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뭐 교회 성도들에게나 주변에 내가 가진 것으로 베푸는 것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차피 베풀면
저 사람은 또 다음에 발화할 건데,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거보다는 베푸는 게 낫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통파 유대인이 사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부 문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를 받아갖고 돈을 띄어먹든 그런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기부 문화가 엄청 나가지고 애들, 학생들 엄청 끌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신혼이잖아요. 그 결혼했어, 신혼이야. 그러면 1년 동안 휴직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너 1년 동안 직장 안 와도 돼, 쉬어. 그러면 월급을 그냥 줍니다. 공짜로.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맨날 회당 가서 성경 읽어, 이제 이 1년 동안은. 그 새신랑이 맨날 회당 가서 1년 동안 맨날 토라 읽고 이래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동안 집에서 놀면서 쉬면서 성경 읽고 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애기가 예쁜 애기가 생겨버려. 그러면 애기 낳고, 그러면 산후조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그거 다 하는데 10달 배 아파서 낳고 2달 산후조리, 1년이야 딱. 1년 동안 새신랑 새신부는 그렇게 쉬래. 그거를 다 기부한 돈으로 다 먹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 보면은 그 결혼 플래너 있죠? 웨딩 플래너. 결혼할 때 외식장 잡아주고, 그게 다 무료입니다. 그게 얘네들이 다 기부로 그냥 그걸 다 해버려. 얼마나 웃기냐면, 웨딩 플래너가 직접 여기 그 기부통 들고 돌아다녀요. 버스 정류장에. 저 웨딩 플래너인데요, 기부하실래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1달러 막 넣어줘. 그럼 그 웨딩 플래너는 그 돈으로 공짜로 다 결혼식 왜 예식장비 비싼 거 아시죠? 미국도 비쌉니다. 다 잡아요. 교회 잡고, 뭐 유대인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 잡고 예식장 잡고 다 해. 그래 놓고 결혼시켜버려. 그리고 1년 동안 생활비 줘버려. 애기 낳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사 복귀해서 다니랴 이거야. 얼마나 이게 신기한 시스템인지, 이렇게 가정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유대인들 자녀 많이 낳는 집은 엄청 많이 낳거든요. 5명, 6명, 7명 애를 막 엄청 낳아요. 근데 애를 많이 낳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활비가 엄청 쪼들려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가정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의 애는 전부 8명, 9명, 10명이야.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넓은 집 구하기도 어렵고, 이 애들 다 먹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장바다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어디가 300밖에 못 벌어도 거의 10인 가족이 그냥 살도록 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다 도우면서 그냥 누구든지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은 도움을 받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유대인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정 문화가 있고 애누리 문화가 있잖아요. 덤 문화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16번도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렇게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도 열매를 남겨둬라.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실인 얘기입니다. 318번부터 끝까지 나실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나실인은 머리 안 깎죠. 이게 외적으로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했구나. 나실인이구나. 이게 표시가 나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원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머리에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금속 있죠. 그런 게 머리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날카로운 금속이 머리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당연히 전쟁 같은 거 불참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 나실인 누구냐면 사무엘 있고요. 성경에 나실인 삼손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그 일정 기간 동안 머리 깎지 않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나시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시린은 아니고 그냥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안 깎고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갱그레아 가서 머리 깎고 이런 걸 했어요. 서원한 기간이 끝나서 머리 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시린들이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321번부터 보면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 먹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코올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주, 그 알코올 약간의 발효도 이제 먹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은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6번, 327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 부친상을 당해도 장례식장 안 가는 거예요. 나시린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물었죠. 주여, 제가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라. 근데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래.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 말이 뭐예요? 너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나시린까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얘기는 뭐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멋진 삶이에요. 이게 더 복된 삶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공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되고요. 자기 애를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이게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나의 소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나의 건강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멋지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지를 기도하며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